16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믿음은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힘이요 또한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무너진 마음, 또한 포기하고 싶은 마음, 낙심된 마음, 여러분이 이 모든 것에부터 견디고 버티고 이기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이냐? 그 힘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해야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야 견디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며 끝내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믿음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연약한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게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을 때 백부장은 예수님이 굳이 하인이 있는 곳까지 찾아오시지 않아도 그저 말씀만 하셔도 하인의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구했더니 그 믿음대로 하인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주위 사람들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가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믿음으로 간절히 외쳤더니 그 믿음대로 바디메오는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혈루증 여인이나 또한 백부장이나 또한 맹인 바디메오나 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했더니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이들이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 원동력은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믿음은 은혜와 능력의 도구이자 은혜와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무엇을 통해 역사하는가? 바로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 믿음이 없는 자와 마음이 완악한 자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믿지 못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분명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흰옷 입은 청년, 그러니까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직접 증거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적어도 10번 이상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친히 나타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3차례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엠마오로 향해 가던 두 제자에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1 제자에게,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직접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직접 듣고 보고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의 반응은 지극히 불신앙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3절 말씀에도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4절 말씀 끝에도 보니까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어떻더라? 믿지 아니함일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한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최초 반응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함을 보시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없는 자와 마음이 완악한 자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시지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이 없는 자와 마음이 완악한 자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믿는 자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자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며 대조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며 대조하고 있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과 또한 믿지 않는 사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며 대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구원을 얻을 것이요라고 하면서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정죄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죄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그 사람의 신분이나 혈통이나 또한 이제껏 그가 쌓아온 공로가 어떻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죄에 대한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믿는 자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아무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17절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 믿음의 표적들을 18절 말씀까지 나열하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러 표적과 증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표적과 증거들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여러 표적과 증거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은혜와 능력의 도구이자 은혜와 능력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해 모든 것을 주께 맡기지 못할 때가 있죠. 기도는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해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지만 또한 마음 한편으로는 진짜 될까? 에이 설마 의심하는 도마처럼 우리 또한 의심하며 온전히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말씀을 따르기가 마치 내가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라 이거지 않습니까? 언제나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문제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잘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만 때로는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함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아멘하며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도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무엇이든 믿음으로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경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거역하고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말씀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보냐고 미쳤냐고 왜 그렇게 사냐고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험담합니다. 진리는 진리이고 거짓은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거짓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진리가 되는 이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더욱더 어둠과 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더욱더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 때 이 모든 것을 견디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힘써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고 무엇이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주일학교 부서 나오셔서 성경 암송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일학교 부서 암송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각 부서에서 말씀 암송 대회를 진행했고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여서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우리 암송한 말씀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져서 그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 오늘 암송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도 함께 좀